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조정민 작가님의 길을 찾는 사람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길을 찾는 길동무들에게 길 찾느라 인생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 많은 시간을 홀로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와 함께 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밤을 새워 통음했어요. 치열한 일터 현장에서는 문득문득 사람이 길이라는 생각에 젖었습니다. 나이 50에 이르러서야 진리의 길에 눈을 떴고요. 그리고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이 겹쳐 있음을 보았죠. 길 찾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길 잃은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들과 길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에 트위터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골목 어귀에서 이따금 손짓 발짓으로 전했던 백자 안팎의 그 얘기들이 2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는 오랫동안 제 삶 속에 묻어있던 흔적들입니다. 올해 8월에는 그 장터를 떠나 한 달간 쉬었어요. 그냥 말없이 훌쩍 떠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관계는 눈앞에서 멀어져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길 떠난 사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루에 2줄씩 다시 장터 어느 구석에 낙서처럼 쓴 글이 3번째 트위터 잠언록이 되었습니다. 그냥 선물 시리즈로 하자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두란노 가족과 함께 길 이야기를 더 나누었어요. 길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 그렇듯 이름은 짓고 나면 이름 지은 사람은 좀처럼 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일생 남이 부를 뿐이죠. 글도 책도 그리고 책의 이름도 세상에 고개를 내밀면 모두 독자들의 것입니다. 길을 가리키고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을 가리키고 정작 자신은 길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고 책이 될 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 이야기를 하지 말자. 내가 걸었던 길의 아픔을 무조건 피하라고 하지 말자. 설호 길을 잃었다 해도 희망은 잃지 않도록 길동무가 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 서로에게 의존적이에요. 길을 찾는 사람이 그 의존의 의미와 가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길에선가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그 길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작은 글모음에 수고를 다한 길동무들과 이 책을 통해 만날 뜻밖의 길동무들에게도 저를 생명의 길로 초청한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2012년 10월 CGNTV 2층 사무실에서 조정민. 열정은 고난을 찾아가고 힘든 길을 마다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불타지 않으면 남을 불태울 수 없습니다. 열정은 반드시 고난을 겪지만 열정은 꿈이고 열정은 자력입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생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길은 찾는 사람이 찾고, 사랑은 구하는 사람이 얻고, 기회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꽝입니다. 가보지 않았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계는 내가 설정하거든요. 땀과 눈물과 피는 헛된 법이 없고, 목숨을 건 꿈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탄생하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어버리죠. 꿈을 쫓으면 나도 이웃도 살아나고, 꿈이 없으면 아무리 일해도 기품이 없습니다. 나보다 큰 꿈을 꾸면 그 꿈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나보다 작은 꿈을 꾸면 나 때문에 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꿈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모두가 꿈을 꾸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도 우울증이나 절망에 빠지지는 않겠죠. 내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해 서운하거나 화가 나는 까닭은 내 꿈이 그 자리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언제나 자리보다 커서 자리에 갇히지 않거든요. 상처는 과거를 말하고, 꿈은 미래를 말합니다. 꿈은 미래를 보는 것이고, 미래가 보여야 갈 수 있습니다. 꿈은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거든요. 무대 위에 나는 없어요. 감독과 관객이 기대하는 그가 있을 뿐입니다. 무대 위에 그를 나로 여기면 큰 오산이에요. 가장 흔한 착각은 내가 무엇이나 된 줄 아는 것이고, 가장 귀한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주장하지 않으면 몸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생각을 추스르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쥐고 흔듭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도록 내맡기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비난이건 칭찬이건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생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고, 내가 남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되기를 안달합니다. 내 밖에 있는 문보다 내 안에 있는 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문들은 저절로도 열리고 누가 대신 열어도 주지만, 내 안에 있는 문들은 내가 열지 않으면 누구도 열어주지 않거든요. 벽이 두꺼울수록 내가 불안하고, 담이 높을수록 내가 고독하고, 창이 작을수록 내가 답답합니다. 헐고 낮추고 터면 우선 내가 평안합니다. 가장 질긴 밧줄은 사람들의 시선이지만, 그 밧줄로 나를 묶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그 밧줄에 묶인 나를 풀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내 안의 거짓을 몰라 남을 비판하고, 내 안의 탐욕을 몰라 남을 비난하고, 내 안의 죄악을 몰라 남을 욕합니다. 남의 허물이 한 가지면 내 허물은 세 가지예요. 남을 돕는 것보다 나를 크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고, 남을 해치는 것보다 나를 크게 해치는 길은 없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불만에 시달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불안에 시달립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안하겠죠.
나를 겪은 사람이 나의 원수도 되고 나의 후원자도 되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나 자신을 예배하거나 나 자신을 내려놓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토록 열심을 다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했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은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줄을 모르니 남을 욕하고 내가 초한 줄을 모르니 남을 비난하고 내가 치졸한 줄을 모르니 남을 비웃습니다. 내 기대가 처음부터 잘못된 줄을 모르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에서 빗나간 줄 모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내 현재이고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가 내 미래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거절하고 보고 들을 것을 결정해야 내 미래가 열립니다. 결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고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나 때문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왜 문제가 더 많아질까? 문제인 내가 남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어느 누구보다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에 소명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가꾸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남을 가꾸는 사람은 더 매력적이에요. 나를 가꾸면 행복하고요. 남을 가꾸면 더 행복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죽도록 일하면서도 허무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일생 열심히 살면서도 방황합니다. 나처럼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해를 입 밖으로 내지만 않는다면 뭐 별일 아니겠죠. 비난이 사실이 아니면 화가 나지 않아야 되고 내 안에 갈망이 없다면 질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분노와 시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거든요. 어떤 비판이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 까닭은 비판하는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모든 허물이 실상 그 비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면 나도 그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고 허기지면 남을 도울 수가 없고 내가 욕망에 시달리고 탐욕에 흔들리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그 귀하다는 영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지 나는 몰라도 세상은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손에 쥐가 나도록 움켜쥐다가 문득 잃어버린 나를 찾아 뒤돌아보니 어느새 석양이구나.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실수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어리석습니다. 비록 내게 순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줄을 흩지 말아야 하고 비록 내가 마실 물이 없더라도 쪽박은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 중심은 늘 소탐, 대실이거든요. 남의 약점을 비난한다고 나의 강점이 되진 않죠. 남의 불의를 고발한다고 내가 정의로워지지도 않고요. 남을 통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마음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몸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려면 몸을 훈련해야 하고 마음을 뜻대로 움직이려면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아닐까요?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속이 상합니다. 무슨 일이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된 익숙함에 젖어 있는 탓입니다. 남을 욕하고 마음 편한 법이 없습니다. 욕은 남을 비참하게 만들기 전에 나를 하찮게 만들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욕하지 마세요. 머리를 지다서 마음으로 가지 않은 생각은 조금만 거센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후회합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결심 이전에 마음을 자아내는 작심이 먼저예요.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작심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결심이거든요. 깨어진 거울로는 바른 상을 볼 수 없고 상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진실을 분별할 수 없고 병든 영혼으로는 명백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홀로 있어서 외로우면 함께 있어도 외롭고 홀로 있어도 기쁘면 함께 있어도 기쁩니다. 가장 소중한 능력의 하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자아올리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내 밖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고 집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집 밖에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밖의 것들은 다 안에서 시작되거든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은 나 밖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홧김에 내뱉은 말과 화가 나서 내린 결정과 화를 견디지 못해 끄는 관계는 나를 더 화나게 합니다. 잦은 화는 성품을 파괴하고 오랜 화병을 만들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내 삶을 적시고 이웃으로 흘러가는 생명입니다. 위선은 속은 그냥 두고 겉만 바꾸다가 속도 겉도 다 버려놓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면 누구나 자폐야 합니다. 상처는 숨기면 일생의 수치고 드러내면 인생의 훈장이라고 해요. 상처의 극복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잖아요. 꿈은 상처를 만들지 않고 희망은 상처를 곪게 하지 않고 믿음은 상처에 굳은 살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상처여서 어떻게든 고사하고 볼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의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언의 상처가 더 깊고 더 오래갑니다. 폭언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 이전에 내 안에 먼저 상처를 남깁니다.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그 상처도 선물입니다. 상처는 숨기면 나 혼자만의 상처로 남고 열어젖히면 누군가에게 선물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못 견디면 독선이 자라고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하면 인격이 자랍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다만 인격에 귀천이 있을 뿐이죠. 귀한 인격은 하찮은 일도 귀하게 만들고 전한 인격은 소중한 일도 천하게 만듭니다. 귀천을 구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매너로 숨겨지지 않고 재능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은 배운 것으로 바뀌지 않고 가진 것으로 달라지지 않고요. 바른 성품과 인격 위에 쌓지 않은 것은 다 거품입니다. 성품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것은 더 위태로워지는 지름길입니다. 내 성품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면 나도 이웃도 고통 아닐까요? 능력 하다가 인격을 허물고 성과 하다가 성품을 버리면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성품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상한 밧줄을 타고 암벽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는 보고 듣는 것을 따라 살고 어른이 되면 생각하고 믿는 것을 따라 삽니다. 성장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성숙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감사합니다. 미숙은 불균형이고 성숙은 균형입니다. 성장해야 할 때가 있고 성숙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성장해야 할 때 성숙하려 들면 볼품이 없고 성숙해야 할 때 성장에 눈이 멀면 볼썽사납습니다. 자기 몫을 열심히 챙기다가 남의 부족함에 고개를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되거든요. 태양은 지구가 중심이 아님을 보여주고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미숙은 내가 중심임을 고집하고 성숙은 내가 중심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절대적 기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누구와도 평등하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나쁜데?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가 문제인데? 세상이 어떤 모습이건 반드시 지키려는 기준이 없으면 방종하고 방황하다 방탕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세상을 탓하죠. 지켜야 할 기준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목표가 없다면 방향도 없고 목적이 없다면 결과도 없고 기준이 없다면 의미도 없습니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다 소용없거든요. 희망은 영원한 자원입니다. 절망도 내 안에 있고 희망도 내 안에 있어요. 절망도 내가 키우고 희망도 내가 키웁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키워서 내 안에 지닌 것들을 내가 퍼뜨립니다. 인생에는 뜻밖의 일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그치지 않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면 상황은 반드시 호전돼요.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과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겠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 가기 위해 되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깊은 굴짜기가 있어 산은 더욱 높고 짙은 어둠이 있어 빛은 더욱 밝고 힘든 고난이 있어 삶은 더욱 값집니다. 고통은 육신을 지키고 고난은 영혼을 지킵니다. 쉽게 돈을 벌려다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유명해지려다가 쉽게 덫에 걸리고 말거든요. 설혹 쉽게 이루어진다 해도 이렇게 이룬 것들이 모두 후일의 인생을 더 어렵게 합니다. 어려울 때 여유를 갖고 힘들 때 웃고 비난할 때 귀를 기울이면
귀신도 떠난다고 해요. 살아갈수록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것이 더 힘들고 정직한 것보다 거짓된 것이 더 고통입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하고 시련은 이겨내야 하고 유혹은 거절해야 합니다. 어떤 지점에 서느냐에 따라 전경이 달라지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전경이 보이지 않으면 전망대를 바꿔야 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쉼은 휴양지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곳에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몸이 건강할 수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삶이 건강할 수 없겠지요. 몸도 삶도 절제와 인내로 지켜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먹을 수 없고 아무리 내가 거두지 못해도 파종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서 안 될 일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아닐까요?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쁜 꽃은 꺾이기 쉽고 고든 나무는 베기 쉬워요.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렇게 쓰이기로 마음먹으면 됩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구름 위의 태양은 빛을 거두지 않고 사람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내와 절제는 고통이지만 통한과 후회는 더 큰 고통입니다. 고난은 나를 파묻는 무덤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고집하는 의지를 파묻는 무덤입니다. 그 의지를 파묻으면 영혼의 불순물이 빠지지만 파묻지 못하면 고생만 하거든요. 고난은 겉보기와 달리 실상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고난이 선물임을 깨닫기만 하면 고난을 자청하고 고난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기도 하죠. 고난 속에 스스로 뛰어들면 이미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관심을 하찮은 곳에서 중요한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고통이 인생의 축을 바르게 세워주었다면 고통은 선물입니다. 고통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0년 휠체어를 탄 분의 고백입니다. 모든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 언젠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면서도 손님 같은 사람은 언젠가 그 주인 자리를 내놓게 된다고 해요. 오늘 하루에 올인하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이 없고 원망할 시간이 없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웃는 사람은 웃다가 원하는 것까지 얻고 자꾸 화내는 사람은 화내다 가진 것까지 잃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성난 파도도 고래를 삼킬 수 없고 아무리 거친 바람도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 없고 아무리 큰 고난도 고난에 뛰어든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자신의 허물은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뛰어다니는 새는 날개가 필요 없고요.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은 방법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열쇠입니다. 더 나은 사람 없이는 더 나은 세상은 없거든요. 그 사람 가까이 있지 않으면 배신할 수 없고 도움을 바라지 않으면 욕할 일도 없습니다. 물고기는 미끼에 걸려들고 사람은 메시지에 걸려듭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인 줄 잘못 알고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을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줄 잘못 알아
사람을 오해하고 조직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뇌물은 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값을 따지면 뇌물을 기대한 것이고요. 뜻을 감사하면 선물과 마음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약이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독일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비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비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잘 몰라서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만은 분노가 되고 신에 대한 불만은 불안이 됩니다. 가까운 것에 이끌려가고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시나요?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누군가를 끝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고 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민 작가님의 길을 찾는 사람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엔다준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